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보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되게끔 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는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영광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은 다윗의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이 모든 섭리적인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위기도 있고 때로는 영광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드디어 다윗과 싸우게 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45cm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가까운 신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몸에 두르고 있는 그 옷의 무게만 해도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50kg가 넘었습니다. 그만한 무게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센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든 사람이 앞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체 조건이나 보호하는 보호 장비나 가지고 있는 무기나 어떤 면에서 보아도 골리앗은 약점을 하나 찾을 수가 없는
대단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대한 장수가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블레셋 장수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무력감을 또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새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전장을 오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고 있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보라입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전과 같이 말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을 나타내는 우연을 나타내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할 수 있도록 이 둘의 만남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윗의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확한 섭리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이와 같은 섭리적인 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불안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들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참으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